여러분에게 새해 첫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받으니 가슴이 막 설레고 쿵쾅거리고 뜁니다. 편지 봉투를 가져와서 뜯으면서부터 마음 조려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뜯어서 편지지를 펼치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데 감동이 뭉클 다가옵니다. 그 편지를 한번 쭉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온 편지이기 때문에 읽고 또 읽고 집중해서 읽고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는 우리가 평생을 간직하게 됩니다. 중요한 문구는 하도 읽다 보니까 암송할 정도, 외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어떤 것들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거든 계속 골똘히 생각하며 해석을 하고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그 글, 메시지대로 그대로 행하려고 삶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 어떻게 하시나요? 무심코 그냥 대충대충 뜯습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쭉 읽어 내려갑니다. 대충 읽고 쓰레기통으로 휙 집어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얼렁뚱땅 훑어보고 아무데나 처박아 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편지, 러브레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편지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읽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 성경책을 몇 번이나 통독을 하셨습니까? 다시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읽고 아끼고 사랑하느냐, 그것으로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성경책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그 사랑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가까이 두는 것에서부터 증명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말씀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향한 권고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119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읽으면서 감격에 겨워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요동치는, 고동치는 그 소리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듣게 됩니다. 시편 119편 말씀, 저도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밤을 지새운 적도 있고 눈물로 기뻐하며 감격했던 순간들도 여러 날이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신약과 구약 성경 가운데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시편 중에 시편이고 모든 시편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22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 말씀도 그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22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8절씩 끊어가지고 22단락이 됩니다.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 베트, 김멜, 달레트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첫 1절은 알렙이라는 단어로 8절이 전부가 시작하는 거예요. 1절 알렙으로 시작, 2절도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다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9절부터도 이 히브리어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 이 단어로 모든 절이 16절까지 다 시작을 해요. 그 다음은 또 김멜, 그 다음 달렛, 이렇게 단락단락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105절부터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앞에 쳐져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가 끝나고 또 다음 알파벳으로 넘어가는 그 표시입니다. 표시. 105절 앞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105절부터는 14번째 알파벳인 눈으로 이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176절이라는 이 장문의 시편을 쭉 신이 기록해 나가면서 어떻게 이 조직적으로 앞단어를 전부 다 통일시키고 22개나 그 단락을 끊어가지고 운율을 맞춰가지고 이 시를 기록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 시인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저리는 거예요. 누가 저보러 이런 긴 시를 쓰면서 운율을 맞추고 앞단락을 그렇게 조직적으로 쓰라 그러면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열정과 정성이 시편 119편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사모함이 없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 119편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던 다윗일 것이다, 다윗이 쓴 것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능통했던 학사 에스라가 이 말씀을 정성 들여서 지은 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시편 105절 말씀, 119편 10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내 발의 등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의 본질이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세상의 빛처럼 세상 사는 사람들을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 어두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년이 되면 뭐 좀 밝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두워요. 요즘에 자꾸 생각나는,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생각나는 철학자가 하나 있어요. 그 철학자의 이름은 디오게네스, 그리스의 유명한 아테네 철학자예요. 이 디오게네스가 등불을 들었어요. 그리고 도시를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아주 환한 백주 대낮에 등불을 들고 아테네 거리 도시를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외칩니다. 어디 사람이 없어, 어디 사람이 없어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비웃었어요. 왜 눈뜬 장님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아테네라는 그 유명한 큰 도시에 어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춰줄 그 사람, 누군가 어두운 세상을 밝고 환하게 비춰줄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디오게네스는 등불을 손에 들고 낮에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이 어딨어, 사람이 어딨어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내내 실험실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실험실에 처박혀 있으면서 골똘하게 생각에 잠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막 세상을, 성인이 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했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캄캄한 것일까? 미래가 있는 것일까?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지도 교수님이 다가오시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성형군, 세상이 어떻다고 보는가 물으시더라고요. 뭐 평소에 생각한 대로 세상이 어두워 보입니다. 세상에 캄캄해 보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은 자네가 보는 것만큼 그렇게 어둡지 않다네. 세상이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만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 곳곳에 어둠을 밝히며 빛으로 살아가는 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 자네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한동안 나도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사람이 빛이 되고 싶다고 저절로 빛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빛을 비추고 싶다고 해서 내가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참빛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 모든 빛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아주 조금도 어두움이 없는 분이시고, 심지어 회전할 때 그림자도 생기지 않는, 얼마나 밝으면 그렇겠어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어둠과 하나님이 함께 공존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온 우주의 어둠을 가장 먼저 몰아내시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빛의 자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무르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죄악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고 감출 것이 없이 우리도 밝아지면서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을 손에 들고 가고 있으면 등불을 들고 이 땅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등불을 들긴 들어요. 근데 그 등불은 어떤 등불일까요? 돈의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전문 지식의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환하게 비추어 줄 것이다. 인맥의 등불을 들고 다니지요. 착함, 선함의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경험이라는 등불을 들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비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빛은 참된 빛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잠깐 밝게 비추고 내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할 것 같은데 그 등불은 얼마 지나서 시커먼 끄름을 내면서 꺼져버립니다. 그 빛은 참 구원의 길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지도 못하고 내가 가는 인생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빛이 되어주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세상 인생길을 살아내고 있어요.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꺼지지 않는 등불, 이 영원한 등불, 이 참된 빛, 그 빛을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 등불을 들고 여러분의 길을 밝게 비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밤에 길을 갈 때 옛날에는 등불을 들고 다녔잖아요. 손에 등불을 들고 이렇게 길을 갑니다. 그럼 등불이 환하게 비치죠. 그런데 멀리 가려면 이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게 거추장스러워요. 그리고 팔이 너무나 아파요. 그래서 고대의 순례자들은 여행할 때, 특히 밤에 여행할 때는 이 조그만한 등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등불을 발등에다, 발목 위에다가 걸었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음을 내딛고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빛이 내딛는 발보다 앞서서 그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고대인들은 순례자가 되어서 밤에 오랫동안 여행을 해도 밤중에도 멀리까지 그 빛을 비추는 빛을 의지해서 여행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등불은 밤길을 가더라도 실족하지 않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성경을 읽다가 궁금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가룟 유다, 제가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신랄하게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치운 그런 파렴치한 인물이었습니다. 둘 다 똑같죠.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이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어요. 목매달아서 버둥거리다가 땅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은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성경을 곰곰이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후에 심히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새벽닭이 울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심히 통곡하며 울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뉘우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베드로처럼 똑같이 심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사람도 뉘우쳤어요. 심지어 자기가 예수님을 팔고 벌은 돈 은 30을 예수님이 잡혀 죽게 되리라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이 장도들에게 가서 도로 갖다 주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못 받겠다 물렸어요. 그런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 은 30을 성전 뜰에다가 휙 성소에다가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나무에 줄을 달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룟 유다가 만일 목매달아 죽으려고 시도했을 때 이 줄을 나무에 이렇게 걸면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면 적어도 그가 목숨을 거기에서 목을 걸고 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떠올리는 사람의 삶은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래전에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한두 주가 지났을까요? 지났는데 한 통의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편지를 쓴 자매는 젊은 자매였는데 삶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힘들어서 죽으려고 결정을 했어요. 죽으려고 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주일날 예배를 한번 드리고 죽겠다.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계획한 대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이제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들은 그 말씀이 마음속에 기억되고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중에 탁 떠오르는데, 지금 내가 이 괴로워서 죽는 것 자체는 두려운 일이 아닌데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죽지 못하겠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죽음의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의 길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정말로 내 발이 실족해서 천둥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바른 길로 우리 발을 들여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길의 등불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결심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을 쓴 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공개적으로 맹세를 합니다. 106절 말씀입니다. 10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인생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을 붙들고 그 등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내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리고 가장 가치롭다고 여기는 것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뭘 붙잡고 계십니까? 예? 뭘 붙잡고 계세요 지금? 이것을 붙잡아야지 살 것 같은데, 이것을 붙잡아서 내가 살려고 정말 노력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면 내가 그것을 붙잡았을 뿐인데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지 세상을 살 것 같아서 내가 돈을 붙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사로잡고 사람이 나를 사로잡고 뭐든지 내가 붙드는 것이 있다면 그 붙든 것들이 나중에는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 정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썩어질 것들, 그런 것들을 붙잡지 말고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하신 말씀, 여러분 인생에 등불이 되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그것을 붙잡고 그 시간이 가면서 거기에 붙들리는, 사로잡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맹세를 해야 돼요. 인생 여정 사는 동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신년 표어를 성경 통독이라고 정했습니다. Reading through the Bible.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면서 읽어보자는 거예요. 이게 올 한 해의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직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읽으셨어요?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안 들어도 돼요.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분명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올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붙들고 끝까지 읽어내는 그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아니 그 말씀에 붙들리기로 작정합시다. 맹세합시다. 확정하고 또 확정합시다. 신앙생활은 마음을 정하고 어차피 한 길 가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이 길을 가겠다, 성경 통독을 한번 해내겠다, 2독 3독을 해내겠다 결정하고 한번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번 가봅시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시편 11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마음을 품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가겠다라는 시인의 결단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 연수가 지나면서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합니까? 항상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미워할 때도 있고 사랑이 식을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결혼과 더불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작정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확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눈을 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고개를 들려서 자꾸 다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겠다고 작정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 두 길을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두 길을 가려고 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늘 갈등이 되고 요동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도움이 안 되고 많이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두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려서 그 인생길을 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107절 말씀이에요. 10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5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은 아닌데 50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미 50절에서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시인은 이제 107절에서 매우 고난이 심한 중에 또 빠져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고난 중에 말씀을 내가 붙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린 것처럼 또다시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오니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드리겠어요? 신앙생활의 내공은 경험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아, 고난이 왔을 때 그때 말씀 붙잡고 이겨냈지. 아, 지금도 내가 당하는 고난이지만 말씀 붙잡고 이겨내자. 고난이 쌓여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그 고난의 문을 다시 한번 열어 제끼는 것이, 문제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은 코로나 블루로 영혼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말 못할 고난을 당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고, 가정이 쓰러져가는 분들도 있고, 사업이 기울어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고난 중에도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살릴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사서 여러분 집에 책꽂이에 꽂아 두었다고 해서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는 인생길을 비춰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말씀을 손에 들고 펴서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 성경책 꽂아두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감추어두지 말고 꺼내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펼쳐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은 너무나 오래전에 2000여 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너무 낡은 책이야, 낡은 책. 등불은 등불 맞긴 한데 꺼져가는 낡은 등불이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래되었다고 해서 다 낡은 것입니까? 태양을 한번 보세요. 태양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존재했었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것이 태양이에요. 얼마나 낡고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태양이 지금까지 밝고 환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빛은 오래돼도 낡아지지 않아요. 영원히 새로운 게 참다운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시대를 떠나서, 상황을 떠나서, 조건을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영혼이 소생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경험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10절 말씀입니다. 1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을 참 잘 살아내고 싶은데 살면 살수록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우리가 사는 주위에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고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행동에 휘둘리고 둘러싸이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참 공고해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말씀에서 110절 말씀에서 올무를 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올무는 덫이에요. 덫.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이라는 거죠. 악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을 해요. 과장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을 해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하고 이간질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악한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다가 그 사람들이 쳐놓은 이 올무 덫에 이 덜컥하고 발목이 잡히고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분해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 상처 주었던 말을 마음에 품고 그 말이 떠나지 않아서 마음속에 가시가 자라나고 찔레가 자라나고 마음속에 쓴뿌리 상처가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 주었던 말, 그들이 내뱉었던 이 쓰레기 같은 말, 그런 말들 마음에 품지 말고 상처를 받고 어쩔 줄 몰라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고난 중에 나를 위로하고 내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 인간의 말은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거예요. 좋은 말 같지만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우리를 살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면 온종일 마음에 품고 성경 통독을 쭉 해나가다가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쾅 하고 부딪혀오면 그 말씀을 한 달 동안 품고서 계속 기도해 나가고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계속 읊조리고 읽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그 삶의 형통함을 맛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지 안 그런지 시험해 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도전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올 한 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고인이 되었는데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선물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책을 받았는데 그 책에는 이건희 회장이 평생 동안 살면서 깨달은 삶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부자가 되는 비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사업에 성공했는지 전략들이 깨알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이다라는 내용들이 아주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책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척 자랑스러워 하시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탐독하시겠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말, 이렇게 하면 성공하기라는 그 말은 집중해서 몇 번씩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줄도 치고 외우고 암송하면서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두고 평생을 자랑거리, 내 보화와 같은 그런 책으로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책 누가 주신 겁니까? 이건희 회장이 준 것만큼 보다도 못한 책입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내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구원주 되신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입니다. 이 책 속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돼야 하는 그 진리가 담겨 있고, 이 책 속에는 참 진리가 무엇인가가 담겨 있고, 이 책 속에는 어떻게 심판받지 않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이 책 속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책을 사랑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책을 읽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책을 단독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책을 암송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오늘부터 결단하고 이 성경책 펴시다. 그리고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걸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 성경 통독 운동 본부를 하나,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면 예배 드리는 그 순간부터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한번 나가봅시다. 시편 119편을 주석하면서 어떤 주석가, 영국의 찰스 브리지라는 주석가가 이 119편의 저자를 묘사를 했는데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거리는 사람. 저는 왜 이렇게 우스꽝스럽고 촌스러운 별명을 붙였는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시편 119편 131절을 보면 거기서 따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 였나이다. 여러분, 제 손에 있는 이 책, 성경책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에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이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책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문자로 기록한 한 권의 책에 불과합니다. 이 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들여서 읽고 마음 들여서 묵상하고 입을 열어 큰 소리로 읽으면서 헐떡거리면 심장이 헐떡거리는 것을 느끼면 성령께서 그때 이 말씀의 빛을 조명해 주시면 이 기록된 지면의 글자들이, 활자들이 성경책 밖으로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비로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떨 때는 내 심장과 폐부에 깊숙이 파고들 것이고, 어떨 때는 내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때고, 어떨 때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이것은 죄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고, 어떨 때에는 고난 중에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어떨 때에는 악인이 쳐놓은 그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어떨 때에는 내가 인생길을 가야 하는데 내 길에 등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어떤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많은 목표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제일 되는 목표에 성경 통독으로 올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동역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오늘부터 읽어내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생길을 걸어가고 또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 아주 짧은 찬송가인데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를 만나로 먹이시는 그 말씀,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천천히 힘차게 불러봅시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름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은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말씀은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말씀은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신년을 맞이해서 다짐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성경책조차 한 번 못 읽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거짓 증언자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분을 받고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1년에 한 번조차 성경 1독도 못하는 그런 직분자였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나의 등불로 삼고 내가 가는 길을 비춰줄 거라고 믿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다른 것들을 붙들어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 세상 사람들이 쳐놓은 올무에 덜컥덜컥 걸려들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너무나도 멀리했습니다.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았습니다. 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성경 통독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맹세하고 다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같이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